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갈렙이 유업을 요청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의 동편과 또 요단강 서편, 특별히 서편에 있는 가나안 7족속들, 7족속들의 중부와 또 남부, 그리고 북부 지역을 이렇게 정복하고,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고, 이제 실제적인 분배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까지 동편까지 분배가 다 됐고,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기업들을 분배하는 것인데, 그 분배의 일들이 이제 뒤에 19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살짝 여호수아 갈렙의 그런 정복 이외에 나머지 한 7족속 정도가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좀 게을리해서 여호수아가 18장에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북돋우고자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을 짓는 그러한 사건이 잠깐 나오고, 그렇게 멈춘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지파들의 족장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정복의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하라 격려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요단 서편 기업 가운데 이 유다 족속의 우두머리였던 유다 지파의 대표자 우리 갈렙이 자신이 전에 45년 전에 40세에 12정탐꾼 가운데 포함돼서 자신이 정탐했던 바로 그 요단 서편의 중부 지역, 그 지역을 달라라는 기업을 요청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민수기에 보면 이 기업을 분배할 때는 물론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조정이 있었지만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재산을 나눌 때 가장 시비가 없고, 또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제비 뽑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비를 통해서 그 기업을 분배하는 일이 있었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분쟁이 없이, 다툼이 없이 하나님의 기업을 잘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55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나누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얻을 땅을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민수기 34장 13절 한번 읽으시고요. 민수기 34장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들을 막 설명하면서 이 땅들을, 특별히 요단 동편은 이미 나눠졌으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이 땅들을 나눠줄 것인데 9지파 반에게 다 제비를 뽑아서 얻게 될 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대로 그 기업을 분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아래와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19장까지 있게 될 분배의 여러 가지 대표자들, 분배 방법들, 또 분배의 여러 책임져야 할 요소들, 그런 것들을 기록하기 전에 마치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서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가나안 땅 분배를 시작하는 그 서론의 말씀이 나오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갈렙이 기업을 요청하는
겸손하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요청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13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하고 그 소유를 기쁨으로 허락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그것을 나누는 일이 아래와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거기에 가나안을 분배하는 분배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누구지요? 제사장 엘나살이다. 이 일을 실질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여호수아인데 제사장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을 먼저 앞에 쓰고 이제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여호수아를 그 후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실질적으로 이 일을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사실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앞세울 수도 있죠.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의 기도와 인도를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렇게 모든 일을 행해 나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참된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 각 지파의 족장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전쟁을 이제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치르는 장면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 전쟁의 가장 승리의 비결이 뭐였다 그랬죠? 4가지였는데 첫 번째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면서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순종할 것. 그 일이 있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제사장의 우림과 둠임의 그러한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것은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먼저 잘한 뒤에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철저히 신뢰하여 믿고 그 약속을 기반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이 가나안 정복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앞세우고 또 모든 족장들이 함께 참여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또 좋은 제비뽑기의 방법들을 의논하고 그래서 시비가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그 일을 행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한두 사람이 어떤 일들을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다 적어도 재직회와 또 최종 결정은 공동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도록 그 누구도 소외함 없이 예외되지 않게 서운하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서로 따로 놀다가도 이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서는 원수 사이고 경쟁 사이임에도 서로가 단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데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야만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가정을 또 국가를 그렇게 신앙으로 잘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또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명하신 대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사람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사도행전 5장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5장 20절이 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29절 읽어주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큰 핍박이 있었지만 도리어 그 핍박받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던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명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하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랄지 또 시행착오들을 줄여가시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잘 순종해 나가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명이 무엇이냐면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라라는 것이었는데요. 그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서 각각 지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 족장들과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렇게 협력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했다. 여러분, 이 제비 뽑기, 지금은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죠? 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경 말씀의 그 원리를 빗대면 생활의 모든 범사에 일어난 일들을 잘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 양심. 신앙 양심에 좀 꺼림직하다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면 그것은 아니에요. 기쁨으로 괜찮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도 혹시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아니지 않을까? 이건 괜찮나? 라는 마음 들면요,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우리를 그렇게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민감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게 점점 무뎌지면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선하고 깨끗한, 청결하고 귀한 그러한 신앙 양심이 점점 무뎌지는 거죠. 한두 번 그 선한 양심의 감동을 무시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케 하고 신앙 양심의 인도를 그것이 가르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참 힘들어요. 신앙 양심 하나 제대로 걸리지 않고 지켜나가기가 정말로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날카롭게 양심을 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좋은 신앙의 열매들을 결국 맺혀주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선한 양심을 쓰고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분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종들의 인도를 받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다 그것이 불분명할 때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그 기도 부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감동이 좀 듭니다. 라는 말씀을 할 때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인도로 받는 것, 그것이 또 좋은 신앙의 태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제비 뽑는 거 그것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잠언 16장의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두 지파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고 레위 자손들은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뒤에 가운데도 이제 레위 자손이 기업을 분배받은 사건은 나오지 않지만요. 그 대신 레위들도 성읍에 살아야 하니까요. 집은 있어야 되니까요. 그 각 지파에게 할당된 레위 족속들이 사는 그 성읍들이 있었어요. 기업은 아니고 땅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 대신 최소한의 그 레위 사람들도 기를 수 있는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초목지들 그 정도는 주게 됩니다. 성읍과 목초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목초지 그 기업을 오늘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 자, 이제 쓸 때가 왔군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제 요게 이제 그 가나안 땅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들인데 여기 이제 동그라미처럼 이게 아모리, 그다음에 기르가스, 가나안, 히위,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가 이쪽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헷 이렇게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이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아말렉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부채꼴 모양의 안도이에 이제 애굽 나라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겐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에돔 족속 그리고 모압 족속 그다음에 암몬 족속 그다음에 여기 바산 족속 이렇게 이제 이방 족속들이 또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여기 르우벤 그다음에 갓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가 반쪽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쪽 서쪽 요단강 서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이쪽은 이미 분배가 됐고 이제 지금 여기를 차지하는 그때인데 이 동쪽과 서쪽에 동일하게 이렇게 지금 별표 쳐놓은 거 있죠? 네. 보이시나요? 네. 요 별표를 이렇게 쳐놓은 것들이 특별히 레위 족속들의 말이 안 들리는군요. 애굽 족속들의 레위 족속들의 그 기업이 아니라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도피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요단강 여기가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게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로 흐르는 요 사이는 이게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 이쪽 동편의 세 개, 바산의 골란, 길르아 나못, 그다음에 베셀 이렇게 세 곳. 이거 집사님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이거 우리 참고로 우리 신남 집사님께서 프린트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서편에는 가데스, 그 다음에 세겜, 그 다음에 헤브론 이렇게 세 군데가 동서쪽으로 도피성이 6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뒤쪽에 가보면 각 성읍마다 또 10성읍 또 12성읍 또 몇 성읍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냈어요. 그게 총 48성읍이 나와요. 이 6성읍과 더해서 포함해서 48성읍을 이 레위의 성읍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은 없는 거예요. 기업은 없는 대신 최소한 살 수 있는 집과 목초지 정도는 분배되어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요 4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어서 레위를 뺀 안 적어놨네. 이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서 레위는 기업에 포함이 안 되니까 11지파여야 하잖아요. 근데 11지파가 아니고 12지파로 분배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이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실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누구죠? 네,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삭에게 요셉이 이제 이삭을 만나서 이 두 아들을 소개하는데 이삭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삭 야곱이죠? 네,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요셉 너는 내 아들이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사실은 손자들이지만 너에게 2배의 기업을 주겠노라고 하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자녀처럼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셉. 근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반씩인데도 엄청난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므낫세가 형이에요, 에브라임이 형이에요? 누가 형이에요?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가 동생이에요.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님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사실 동생입니다. 그런데 형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2배의 몫을 차지하긴 했지만 영적으로는 에브라임이 형님의 역할을 감당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렇게 어금 맞춰서 축복을 해주거든요. 사실은 이 요셉이 형님 므낫세는 이 야곱의 오른손에 그리고 또 에브라임은 차자로서 좌손에 이렇게 이끌어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야곱이가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실질적인 기업은 므낫세가 받게 되지만 영적인 기업은 에브라임이 받아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유다와 베냐민 2지파를 뺀 10지파를 통틀은 그러한 북쪽 이스라엘 이루는 그런 자손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지파가 이렇게 나뉘게 된 것은 우리 요셉이 두 몫을 받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와 같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일들을 이제 뒤에 19장까지 이제 분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번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게 지금 요단강의 동쪽에 므낫세, 그다음에 갓, 그리고 르우벤 이게 세 지파가 동편에 차지하고 있고 이쪽에는 이제 위에서부터 단은 요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헤르몬산까지 포함을 합니다. 이렇게 포함해서 단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연접해 있는 게 납달리, 갈릴리 호수를 낀 납달리, 그리고 길게 아셀이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스불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이사갈,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리고 그 밑에는 바로 베냐민과 단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다가 이렇게 크게 자리를 단이 두 개를 차고 차지했네요. 네? 단이 두 개인데 조합이 보이네. 단이 두 개예요? 얘도 있잖아요. 거기 단 맨 처음에 여기 있습니다. 어렸더니 성경에 단이 두 개도 많이 서비스인가? 서비스인가? 그래서 확실히 아마 여기 라이스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여기 단이 포함되는 그게 있는데요. 그거는 15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거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유다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블레셋과 아말렉과 겐과 에돔을 둘러싸여서 시므온이가 맨 밑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이방 나라들, 에돔과 모압, 암몬, 아산 이런 나라들이 쭉 있는데, 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대충 이게 무슨 순서가 없어요. 그 자녀들 이렇게 낳은 순서들도 아니고, 이게 무슨 순서죠?
네, 제비 뽑힌 순서예요. 제비 뽑히는. 그래서 혈연이랄지 또 우리 내 아내로부터 다 나오게 된 것인데 그 관계도 이게 맞지 않더라고요. 제비 뽑아서 그리고 이 제비를 뽑힌 지역 안에 또 인구 비례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족장들과 제사장과 여호수아가 함께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 전혀 시비가 없었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일을 나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 유다가 차지했던 바로 여기 헤브론. 여기 누가 있었다고요? 원래 기럇 아르바라는 곳이었는데 여기는 아낙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자손 중에서 가장 강한 자예요. 여기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장 중심이기도 하죠. 가장 좋은 땅이고. 근데 그곳에 우리 갈렙이 사실은 민수기 14장에 정탐을 했었던 것이고 그곳에서 땅을 밟았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을 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갈렙은 유다의 대표였고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의 대표죠?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의 대표죠?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 공부하셨군요. 그런 거 잘 내주세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대표였습니다. 근데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근데 모세가 이름을 바꿔줬어요. 여호수아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서로가 갈렙과 여호수아는 12정탐꾼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했던 그러한 자였고 오히려 여호수아의 이름은 빠지고 갈렙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가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하면서 너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이 신명기와 민수기에 좀 나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45년이 지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이렇게 교만한 그런 말이 아니고요. 아주 정중한 청원이 당신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저도 그걸 기억하고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정중히 요청을 드립니다라는 그러한 어투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벌써 45년 전 일인데 이 민수기 14장에 그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오성진 목사님께 배웠던 바로 그 부분. 다른 이들은 환경을 보고 부정적으로 대답했지만 어떤 사람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의미 있는 소수.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면서 메뚜기를 처리하는 것보다 밥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도리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물리치고 결국에는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그렇게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정탐꾼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40여 년이나 늦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시지요라고 말하는데 그 이후에 그 사건을 신명기에서 몇 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신명기 1장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제2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민수기 14장 24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장에 있었던 그 사건 때, 바로 그때.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모세는 한 번 더, 이스라엘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실제적인 제2세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직, 갈렙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가 밟았던 그 땅을 밟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여기 에브라임 있죠? 에브라임 있죠? 여기를 같이 밟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 땅을 차지하고 또 갈렙도 유다 땅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땅을 차지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이렇게 하는데 7절에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했다. 여기 성실한 대로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있는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시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권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양심을 사용해서 라는 표현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감동대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했지만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 두 가지 기업을 차지하고 또 어두움의 세력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두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그 두 가지입니다. 온전히 쫓았다, 순종했다, 따랐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자화자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토록 하나님 말씀을 생명 삼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리라 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나 이렇게 좋은 신앙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나 왜 이래? 그런 식의 말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하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에 몇 번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나를. 근데 그냥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 신앙 같이 나 이렇게 잘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나를 좀 본받아 봐. 이런 식의 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참 어려운데 그나마 부족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했던 그 정도 주님을 닮은 나의 모습은 좀 너희들이 본받았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갈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거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갈렙의 신앙 중요한 세 가지 신앙이 나오는데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거 누구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45년 지난 다음에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 이것이 바로 헤브론을 차지하는 즉 갈렙이 유다 땅 가장 핵심적인 부위를 나중에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기업이 바로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나의 말씀 삼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늘 주장하면서 그 말씀을 생명 삼으면서 나가시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속 말씀 잊어버리는 건 영원한 상급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께 받았던 은혜들 잊어버리시지 말고 그걸 잘 간직하셔야 돼요. 특별히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때 느꼈던 어떤 눈물, 감정적인 면 이런 것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선포하셨을 때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삶을 변화시켰고 죄를 끊게 했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합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나 분명히 기억합니다. 모세가 그때 나한테 명했는데 여호와께서 온전히 나를 쫓았기 때문에 내가 발로 밟는 땅 그거 너한테 영영이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곧 기업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라고 하고 외우시라고 하고 또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정답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너무 쉬운 말 같은데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그거 되게 중요하고 막 정말 급한 문제들인데 그거 정말 삶의 지혜를 통해서 목사님이 해결하셨던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고 이렇게 질문하면 꼭 그랬어요. 성경 많이 보고 기도하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말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해결하면 참 좋았다. 아니,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은데 그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그러면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저의 상황과는 맞지 않을 경우가 참 많을 거고 그것이 그렇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 정답은 그거예요. 그냥 성경 많이 읽고 그거 많이 하는 특별히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니까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많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중요한데 머물라고 그러면 문제의 답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예언을 하고 앞일을 내다보고 동쪽으로 가지 마시오. 노란색을 주의하시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지만 그런 감동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기도 많이 하시고 조금 더 성경 많이 묵상하시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밝히 분별할 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것이 기업이 되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소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로 생존케 하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85세지만 전과 같이 강건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는 아까 기억했던 그 약속의 말씀 그거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에 적합한 몸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40세와 85세 얼마나 차이가 크겠어요. 저도 40이 넘으니까 다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70 넘으셨는데도 저보다 더 체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40세 넘으니까 이거 영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데 30세보다는 그렇다고요. 30세보다는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거 갈렙은 얼마나 지금 40세 정말 저보다 한두 살 적은 이때부터 85세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쟁 많이 치렀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대표자로 있으면서 85세가 됐는데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던 그날과 같이 오히려 더 강건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일반입니다. 충분히 전쟁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거예요. 체력을 비축하고 자기 몸 관리를 잘하고 자기 몸이 성전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내가 기진맥진해서 힘이 없어서 그 산지를 정복하지 못한 건 어떻게 해요? 내가 분명히 그 땅 밟았던 그 산지 그냥 올라가기도 힘 벅차요. 그 산지를 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더 좋은 신앙은 그것을 하나님의 공로로 돌리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세 번째 갈렙의 너무나 중요한 신앙은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의 임재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기술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렇게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얼마나 그 전쟁의 기술이 있겠어요. 근데 그거가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이때도 같이 하신다면 이때까지 같이 하신 내가 이렇게 건강했는데 85세 지금 되니까 지금도 전쟁에 출입하기에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해주신다면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3대 신앙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기업이 되는 것. 두 번째는 그 기업을 얻기 전까지 힘써 준비한 것.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준비한 것. 마지막은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의 함께 하심에 달려있다는 것. 이것을 믿은 신앙이 바로 우리 갈렙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해주고 정말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여호수아 뒷부분은 여호수아가 아닌 사사시대 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면은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름을 뺀 거예요. 자기 이름을 빼고 갈렙의 이 위대한 신앙을 기록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말씀하실 텐데 여호수아가 자기 이름을 그렇게 뺀 거예요. 갈렙의 신앙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갈렙의 신앙으로 지금 60세, 70세, 80세 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지금도 강건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의심하지 말고 자기의 몸 관리를 잘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그 때가 왔을 때 내가 나가겠나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당히 선포하는 이 산지를 주소서 한 갈렙의 그 힘은 곧 하나님의 힘이에요. 85세 갈렙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자기의 힘 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전쟁이 그치는 역사가 우리의 생활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있을 것임이 확실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갈렙의 신앙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과 명하시는 것을 온전히 쫓아서 그렇게 늘 승승장구하시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과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업이 될 때까지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며 영육간의 건강을 늘 유지해서 우리 주님께서 됐다 인정하시고 싸우라 하실 때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청년 갈렙의 신앙을 가지고 남은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대로의 삶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도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늘 교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